오늘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덕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의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는 덕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사랑이나 오래 참음, 절제, 겸손, 온유, 기쁨, 진실함, 또 자족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 겸손에 대해서 매우 자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잠언 3장 34절에도 하나님은 진실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겸손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신앙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겸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 자신의 의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낮아짐의 경험들은 또한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 신앙 안에서의 겸손, 여러분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자신의 생명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짧게 사는 사람, 길게 사는 사람, 삶의 길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후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존재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젊음, 힘, 건강이라는 것도 마치 풀이 시들고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수 없듯이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마치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한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은 마치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 지식이라는 것은 이 큰 세상을 알아가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노래 중에 Der Mond ist aufgegange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밤 하늘에 뜬 달과 주위 경관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밤하늘에 떠있는 달의 반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그러하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달은 둥글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 연구하고 다녀보지만 결국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여, 당신의 지혜와 지식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헛된 곳을 치기도 하고 목적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린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문제와 자신의 의로움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질문하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그 논쟁 가운데 자신의 지식이 작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한평생 서양 철학에 매진해온 한 분이 자신의 오랜 공부 후에 이 욥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자금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도덕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 스스로 보기에 율법의 기준을 따라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7장에 잘 나옵니다. 좋은 것과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행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죄와 사망의 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절대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은 과연 자신 있게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세워온 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을 알므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해야 하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하심, 긍휼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예절 차원에서 겸손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자신의 외모를 칭찬할 때, 능력을 인정해 줄 때 보이는 겸양을 겸손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의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겸손은 그런 예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겸손입니다.
곧 다른 사람과 한 뜻,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을 이룰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같이 힘들어하며 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상대방이 반대로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참 겸손이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겨야 합니다. 남의 유익, 행복에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또 자신과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정의 일로 기도하시는 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누군가 와서 안아주며 같이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과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모두 다른 지체들의 즐거운 일에 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사이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웃고 아파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사실 사랑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결국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같은 마음이 품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겸손의 본으로 제시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비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말씀은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며 한심하게 미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대로 제 아래에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면 자신이 쓸데없는 추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사건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몸의 섬김이 따르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한결같이 보여주신 삶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이 아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선생이라 불렸지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겸손은 결코 생각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몸의 섬김으로 겸손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소파에 왕처럼 앉아있다고 합시다.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겸손을 우리가 과연 진정한 겸손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몸의 섬김,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부모님이 그분의 희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말로 생각으로 겸손과 낮아짐을 전하고 있을 때 그분들은 몸의 섬김으로 희생으로 겸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정한 겸손, 사랑, 몸의 섬김, 희생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우쳐준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 뒤에 든든한 큰 후원자가 있음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 되는 사랑을 먼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고 혼자 다니며 외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 함께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슬퍼할 때, 외로워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내용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에 함께 하겠다는 첫 약속을 진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일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 속에 섬김을,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마침내 크게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품에 안고 우실 때, 지인들과 이방인들이 판단받고 비방받는 곳에 함께 예수님이 비방받으실 때,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전하시며 피곤하고 누우실 만한 곳도 없을 때, 혼자 외롭게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겸손과 낮아짐을 이해하며 함께하는 사람은 참 적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그가 전한 섬김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과 섬김이 낯선 것이 되지 않도록, 추억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삽시다. 낮은 곳에 처하며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363장 같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